감사합니다. 마이크가 안 켜져 있었는데 켜져 있었던 것 같죠? 우리 집사님 음성이 좋으셔서. 네, 오늘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까지 내용은 좀 함께 나눴는데 그때 소방벨이 울려가지고 영상이 안 올라와서 오늘 복습하는 셈 치고 1절에서 3절까지 내용도 좀 같이 읽었습니다. 제3세계 어느 좀 비교적 못 사는 나라에서 이런 일이 있었대요. 잘 사는 선진국 사람들이 와서 활주로를 건설하고 거기에 비행기가 뜨고 내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비행기가 오면 그 비행기에서 뭐 약도 나오고 먹을 것도 나오고 뭐 사람도 내리고 거기서 좋은 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활주로를 만들어 놓으면 비행기가 오는구나.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활주로를 막 만들더래요. 그걸 보고. 그래서 활주로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비행기가 옵니까 안 옵니까? 그런 실화래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핵심을 파악하지 못하고 그냥 지금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활주로를 만들면 비행기가 오겠거니 했는데 사실은 그런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성경을 보실 때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과 이 세상 나라에 대한 이야기라고 읽으시면 이 책은 전혀 소용이 없습니다. 재미도 없고 소용도 없고 느껴질 것도 없고 유익이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알아야만 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진심으로 그 뜻대로 살고 싶은 분들, 그런 소원을 가지신 분들이 믿음으로 읽으면 다르게 읽히는 책입니다. 물론 계시록 성경만 그런 건 아니에요. 모든 성경이 다 그렇지만 요한계시록은 특별히 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있고 하나님이 지금 뭘 하고 계시는가라는 것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읽으면 아주 큰 유익을 얻을 수 있는 성경이에요. 1절에서 가장 중요했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네. 누구의 계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사람이 풀이를 할 줄 알고 모르고 그런 책이 아니에요. 무슨 미래에 일어날 말세의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써놓은 그런 노스트라다무스 예언 같은 것도 아니에요. 마지막 때에 어떻게 하면 좀 덜 아플까, 늦게 죽을까, 이런 방법에 대해 써있는 책 전혀 아닙니다. 누구의 계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예요. 다른 모든 성경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단계가 있죠.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천사에게, 천사가 요한에게, 요한이 교회들에게, 이런 단계를 거쳐서 우리에게 전해진 예수님의 계시입니다. 자, 그런데 또 중요한 게 2절에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한번 따라 하십시오. 전부 증언하였다. 그런 뜻이죠. 전부. 본 것을 전부 증언하였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보여주신 대로 증언했다는 얘기예요. 보여주신 것 이상을 전하려고 하지도 않았고 보여주신 것 중에 빼놓고 전하지도 않았어요. 보여주신 그대로 다 전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냥 이 말씀을 말씀 그대로 보셔야지 여기서 7영은 무엇이며 거기서 7이는 무슨 뜻인데 그게 지금의 탱크다 이런 얘기를 해버리면 완전히 산으로 가죠. 그러라고 주신 책이 전혀 아닙니다. 그런 해석들이 많이 있어서 제가 높아심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있구나 라는 믿음을 갖고 보시면 되는 책이에요. 그 다음 3절은 제일 중요합니다. 같이 읽죠.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세 가지. 읽는 거랑 듣는 것과 지키는 것. 읽고 듣고 지키고. 요한계시록 1장 3절이 모든 요한계시록 성경을 보는 어떤 안경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구절을 가지고 요한계시록 전체를 보셔도 무방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지금은 힘들지만 나중에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써 있지 않아요?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이미 그 사람에게 복이 있다. 옆에 계신 분 한번 보십시오. 자, 복이 있게 생겼어요? 없게 생겼어요? 네, 예의상 있다고 하시겠지만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 하면 생긴 것과 상관없이 뭐가 있다?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돈이 얼마나 많고 뭐 잘생겼고 못생겼고 그런 거 상관없이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에게 이미 복이 있다. 묵상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복이 있는 사람은 시편 1편 1절에 써 있는데, 묵상이 뭐예요? 묵상은 이 뜻을 공부하는 게 묵상이 아닙니다. 묵상은 읽고 듣고 지키는 거예요. 그분이 살아계시다고 믿고 그분과 함께 만나서 그분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것까지, 그러니까 순종까지 포함되는 개념이 묵상이에요. 자, 그렇게 복습 끝하고 오늘 이제 4절 보십시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했었고 오늘 또 다른 한 가지 관점이 나오는데 편지입니다. 이 책은 그 당시 터키 지방에 있는 터키 서쪽, 오늘날 터키 서쪽에 있는 지방의 7도시의 교회들에게 쓴 편지예요, 요한이. 그리고 조금 넓게 보면 오늘날의 모든 교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보내시는 편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는 어디를 향한 거라고요? 교회를 향한 겁니다. 교회. 할렐루야.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이단은 이 편지가 교회를 향한 거라고 믿지 않습니다. 이렇게 써 있는데도. 그 차이가 있어요. 이단들은 이게 교회를 향한 메시지가 아니고 대부분의 교회들은 이걸 깨달을 수가 없고 자기들의 교주의 가르침에 따라야만 이걸 깨달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가르쳐요. 근데 벌써 모순이죠. 여기 분명히 교회에 대한 편지라고 나와 있는데 교회가 그걸 받을 수 없다면 그들 스스로 이 말씀을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교회를 향해서 보내시는 주님의 편지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보낸 편지니까 이거를 혼자서 읽는 게 좋을까요? 함께 읽는 게 좋을까요? 꼭 기억하십시오. 성경에서 우리가 정말 놓치기 쉬운 단어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너희, 우리, 함께, 서로. 너희, 우리, 함께, 서로. 한번 따라 하실까요? 너희, 우리, 함께, 서로. 이 단어가 아예 안 보여요, 성경을 보는데. 왜 안 보일까요? 너무 개인적인 기독교로 받아들이신 거예요. 내가 잘해야 되고, 내가 믿어야 되고, 내가 열심히 해야 되고. 근데 사실은 성경을 대부분의 편지들, 뭐 바울의 편지나 이런 책들을 보시면 너희는 서로 사랑해라, 뭐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너희가 함께 믿기를 원한다, 뭐 다 전부 너희, 우리 이렇게 복수로 써 있습니다. 근데 그걸 혼자 하려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뭐 신앙의 걸림돌이 아니고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옆에 있는 분들도 얼굴 한번 보십시오. 졸리니까 자꾸 얼굴을 봐야지. 자, 이분이 뭐라고요? 이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감사합니다. 시작. 예, 그분한테도 감사한 거고 하나님께도 감사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이분 누굽니까? 예, 여기 말씀에서는 하나님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요한이 의도가 있어요. 이렇게 쓰는 의도가 있어요. 5절부터가 예수님에 대한 얘기고,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는 여기서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이건 성령이겠죠. 7 영이 뭐 누구의 영이다 이런 식으로 푸는 거는 믿지 마세요. 그냥 왜 7 영이고 7 영이 누군지는 안 나와요, 계시록에. 그냥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리고 5절에는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예수님을 함께 주어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혼자서 하시지 않아요.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일은. 세상을 만드신 건 누가 만드셨어요? 예,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만드셨어요. 예수님은 원래 계셨다 그러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때부터 계신 거예요. 원래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였고 혼돈과 공허가 가득한데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했대요. 그때 성령님이 계셨던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은 원래부터 함께 계셨고, 그래서 사실 이게 교회에 보내는 편지라는 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혼자서 믿고 혼자서 살아남는, 그런 말세에 살아남는 방법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함께 계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있는 우리에게 보내시는 편지예요. 자, 5절 보십시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충성된 증인. 뭘 증언하셨어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증언하셨던 내용이 뭡니까? 한마디로 하면 뭘까요? 자, 예수님이 마가복음에서 맨 처음 사역을 시작하실 때 하셨던 얘기는 뭡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실하게 증언하셨던 것, 처음부터 끝까지 증언하셨고, 그것 때문에 죽으셨고 그것 때문에 부활하셨는데,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다. 눈에 보이는 게 전부라고 믿지 마라.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이 삶을 통해, 죽음을 통해, 부활을 통해 보여주신 내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으셨습니다. 뭐 로마에 좀 이렇게 빌 붙었다가 유대 대제사장들한테 빌 붙었다가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일관되게 쭉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셨어요. 그리고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이건 부활에 대한 얘기죠. 하나님의 나라와 부활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 살아있을 때 오실지 죽은 다음에 오실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봐서는 아직 안 오실 것 같은데, 혹시 죽어도 우리 코에 호흡이 끊어져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신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어떻게 돼요? 살아나요. 할렐루야. 많은 분들이 그런 거 고민해요. 이거 화장하면은 못 살아나는 거 아니냐? 뼈를 남겨둬야 되는 거 아니냐? 걱정하실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런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 만드신 모양을 다 기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었나니, 그런 염려하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 몸에 뼈가 몇 개고 머리털이 몇 개고 눈썹이 몇 개인지 다 아세요. 그러니까 살아나게 하시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또한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대요.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이 세상이 지금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상관없이 돌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믿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뒷짐지고 구경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걸 믿으세요? 지금도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만물이 예수님 앞에 굴복하고 정말 온전히 그 질서가 회복되는 그날이 지금은 아직 불완전하지만 그날이 장차 올 것을 믿으세요? 그날에는 분위기가 아마 이렇지 않을 겁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은 좀 우리가 피곤하고 예배 끝나고 나서 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하니까 마음이 분주하고 그러실 수 있지만 그날에는 예배 끝나고 그냥 혹시 뭐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 계세요? 여기 뭐 축구나 야구나 농구 좋아하시는 분들 있으면 그러면 그날에는 지난번에 호날두인가 하는 축구 선수 아세요? 호날두 아세요?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경기하기로 하고 경기를 뛰었어요, 안 뛰었어요? 계약을 했는데 40분 이상 뛰기로 계약을 했는데 와서 안 뛰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름이 호날두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부를 때는 날강두로 바뀌었대요. 근데 만약에 호날두가 예수님을 믿어서 그 나라에 우리와 함께 있다면 예배 끝나고 나서 호날두랑 축구 한 판 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믿음이 그 나라를 향한 믿음 소망을 가지십시오. 그때는 혹시 메시가 예수를 믿고 호날두가 예수를 믿으면 예배 끝나고 축구 한 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모차르트 뭐 이런 핸델, 바하 이런 분들이 자기가 직접 그 연주해 주는 거 우리가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들을 수 있다고요. 그날에는 끝나고 오늘 끝나고 유럽 갈까? 그러면 이제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대가 그것 때문에 사는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힘들지만 그 나라가 완성되면 우리가 그렇게 살 거라고요. 걱정 없이 정말 염려 없이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근데 지금도 땅의 임금들의 머리이신 주님이 온 세상을 이미 다스리고 계시다는 걸 믿음의 눈으로 보라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땅의 임금들, 이 땅에 속한 것들에게 지배당하지 않고 붙들리지 않죠. 자, 여기까지 주어예요. 여기 이분들로 말미암아, 성부, 성자, 성령으로 말미암아 뭐가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5절 은혜와 평강이.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우리가 신뢰하면 그분들로부터 뭐가 있어요? 은혜와 평강이 있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 따라하십시오. 은혜와 평강. 은혜와 평강은 누구에게서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고요. 이해가 가세요? 많은 분들이 은혜를 만들어내려고 그래요. 평강을 만들어내려고 그래요. 그리고 자기가 못 만들면 죄책감을 가져요. 내 속에 왜 이렇게 은혜가 없지? 열심히 해서 은혜를 은혜는 만드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에 평강이 없어요. 평강은 만드는 게 아니에요. 마음 편해져야지 수양한다고 뭐 편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그리고 그 6절 먼저 보세요. 6절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예수님 얘기입니다. 영광과 능력. 따라하십시오. 영광과 능력. 자, 영광과 능력은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예수님. 자, 은혜와 평강은 누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거고, 영광과 능력은 우리로부터 예수님에게 있는 거예요. 자, 다시 은혜와 평강은 우리에게, 그 다음 영광과 능력은 우리로부터 하나님께. 아니 무슨 영광과 능력을 우리가 하나님께 줍니까? 주는 게 아니고 이런 얘기입니다. 자, 7절을 보세요.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왜 애곡해요 사람들이? 그분이 오실 때 왜 사람들이 슬퍼합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오시면 저 아버지가 해외 출장을 가셨는데 해외에서 진짜 내가 좋아하는
뭐 할까요? 명품 백을 사오신다 그랬어요. 1200만 원짜리. 네? 약한가? 가격이? 1200만 원짜리 사오신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오실 날을 기다려요, 안 기다려요? 그게 뭐가 좋다고 기다리세요? 기다리겠죠? 남자들은 남자들은 명품백 안 좋아하시면은 뭐가 있을까요? 아버지가 포르쉐 이런 거 차를 사오신다 그랬어요. 배로 이렇게 실어가지고 내가 출장 갔다 오면서 2억 4천만 원짜리 포르쉐 사오마 그랬어요. 그럼 아버지를 기다려요, 안 기다려요? 기다리죠.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것도.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기다려요. 그리고 오시면은 좋아해요. 와! 그날에 박수치고 환영할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요. 야, 세상이 망했구나. 끝났구나. 이제 무슨 낙으로 사나.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그날의 영광과 능력을 하나님께, 예수님께 돌리지만 그날에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 세상이 끝나서 이제 인생 망했고 이 세상 끝났다고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을 더욱 대적하는 거죠. 슬퍼하고. 인생 끝났으니까. 그 차이인 거예요. 그분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을 받고 그분에게 영광과 능력을 돌리는 사람들은 그날에 할렐루야 하고 기뻐하는 거고 기다리는 거고, 그분을 안 믿는 사람들은 똑같이 오셔도 슬퍼하고 망했다, 끝났다, 이건 그냥 재앙이다 이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뭘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이고 똑같이 받아도, 똑같이 오셔도 믿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이고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인 거예요. 그게 내가 만약에 이 세상에서 즐기는 아까 명품백이나 포르쉐 자동차 이런 거 없으면 나는 죽는 사람이다, 나는 이런 거 없으면 못 살아, 그런 사람은 주님 오시는 날에 재앙이죠. 그렇죠? 그 나라 심심해서 어떻게 살 거예요. 그런 것보다 더 좋은 게 있겠지만 자기에게는 안 좋을 테니까 그게. 자, 그런데 그 중간에 보십시오. 5절 마지막에 보십시오. 우리를 뭐 하사? 사랑하사. 자, 이 모든 일들이 왜 일어났는지가 여기 적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이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사. 이걸 믿으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요한계시록에 공포에 떠는 이유가 뭡니까? 요한계시록에서 주님의 사랑을 발견하지 못해서 그래요. 무슨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고 그게 물 3분의 1을 죽이고 물고기가 3분의 1이 죽고 지면에 3분의 1의 사람들이 죽고 이런 얘기를 읽으니까 야, 이거 너무 무섭다, 이거는 이런 일이 안 생겼으면 좋겠다, 이렇게 보시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 모든 지금 성경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계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의 편지라고요. 우리에게 벌 주시고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의 편지가 아니고 그분의 자녀, 믿음으로 예수님을 자기 구주로 받아들인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분의 편지예요. 그러니까 불안과 두려움으로 읽는 책이 아니고 믿음과 소망을 갖고 읽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재앙 장면을 읽으실 때도 동일해요. 누가 썼느냐가 중요하지 무슨 재앙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아시죠?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이에요. 근데 이거를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했습니까? 6절,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이게 누구를 위한 거라고요? 아버지 하나님을 위한 일이래요.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셨대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셨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는 걸 하나님이 좋아한다는 거예요? 싫어한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이 일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구원을 받은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합당하게 살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게 뭐예요? 아까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것,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오늘 제목만 하고 끝나면 됩니다. 자, 8절에 다시 반복되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한 자라. 전능한 자가 추가됩니다. 4절하고 비교해 보시면 하나님이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알파랑 오메가는 그 한글로 따지면 기역과 히읗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글자랑 마지막 글자, 그리스 말에. 영어로 따지면 A랑 G, Z예요. 그러니까 처음이고 마지막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원래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이 하나님이시래요. 이게 왜 두 번이나 반복될까요? 두 번 반복되면 무슨 뜻이다? 중요하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결론입니다. 이거 왜 중요할까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계속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이게 우리한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믿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분들은 현재의 구원만 받고 과거를 구원을 못 받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지금은 구원을 받는데 옛날에 자기가 지은 죄나 옛날에 뭐 어렸을 때 상처나 이런 거로부터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혹은 뭐 현재의 구원은 받는데 미래의 구원은 못 받는 분이 있어요. 못 받은 분. 무슨 얘기냐? 지금은 믿겠대요, 뭐 당장은.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대요. 현재의 구원만 있는 거죠, 그분에게는. 과거의 구원은 있는데 현재와 미래의 구원이 없는 분도 있어요. 왕년에는 내가 좀 믿었죠. 근데 지금은, 앞으로는 안 믿는 분. 미래의 구원만 있는 분도 있어요. 내가 예수 믿고 죽은 다음에 천당 갈 것을 믿습니다. 근데 지금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이건 미래의 구원만 있는 분이에요. 전부 다 이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되 이제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와, 할렐루야, 현재와 미래를 모두 구원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붙들으셔야 돼요, 이 말씀을.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두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라고요. 그래서 아들을 보내셨어요. 과거만 구원하시려고 보내신 거 아니에요. 과거는 구원했지만 너 앞으로는 네가 알아서 잘해라, 이런 거 아니에요. 은혜는 과거에도 지금도 장차 미래에도 동일합니다. 하나님 동일하신 분이니까. 구원도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동일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소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가 이제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하나님으로부터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두를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믿음의 표현이 뭐냐? 아까 1장 3절 뭐라고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것. 이게 그 믿음의 표현이에요. 우리 신분증명과 같아요. 과거의 구원을 나는 다 받았다, 그리고 지금은 그냥 내 맘대로 살래, 그런 사람은 안 읽어요. 안 들어요. 안 지켜요. 지 맘대로 해요. 미래에 뭐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겠지만 그냥 긴가민가해, 그런 사람도 안 읽어요. 그딴 건 상관없고 그냥 지금 힘든 거, 지금 당장 문제, 난 이것만 중요해, 그런 사람은 읽고 듣고 지키지 않아요. 명확합니다. 그리고 아마 그분이 오실 때 슬퍼할 거예요.
이것도 못 해봤고 저것도 못 해봤고 그럴 거예요 아마. 그러나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성경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모두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계시록을 출발하는 지점이기 때문에 많은 거예요. 생각할 게 좀 있고 계시록 전체를 보기 위해서 지금 발사대 같은 거 말하자면 준비 시작을 이렇게 좀 쌓는 거예요. 그래서 좀 어렵게 느끼실 수도 있는데 다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두를 구원하셨다는 거, 이걸 믿으셔야 된다는 거,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주님, 저에게 하실 말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두를 구원하신 줄 믿사오니 그 믿음으로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계시를 요한이 본대로 다 증언하였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서 우리를 향하여 베푸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있고 영광과 능력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일을 하신 예수님께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은 우리에게 주셨고 영광과 능력은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오른손이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능력이 우리의 재력과 우리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을 구석이 우리의 쌓아놓은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며 그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받은 구원은 어떤 구원인지 한번 스스로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나는 이제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장차 오실 주님을 믿는가? 지금만 도와주세요. 근데 오시는 건 좀 내가 충분히 즐긴 다음에 오세요. 혹시 이러지 않으십니까? 옛날에는 내가 좀 믿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식었어요.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과거의 구원만 받지 않으셨어요? 미래에 내가 죽은 다음에 가는 건 믿겠는데 지금은 별 무슨 상관인지 잘 모르겠어요. 전부 다 구원이지만 불완전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 분명히 증거하죠.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두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주님, 제가 이 말씀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믿음을 따라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것으로 선포하며 주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만 더 1, 2분간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두를 구원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장차 오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두가 주님의 피로 구원받았음을 믿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믿습니다. 오늘 주의 백성들이 그 믿음으로 그 나라를 소망하게 하시고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이 정말 우리가 기뻐하는 복이 되게 하시고 세상의 복과 일치하지 않을지라도 실망하거나 슬퍼하지 않도록 주님 오시는 그날에 눈물 흘리며 슬퍼하지 않도록 우리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구원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장차 오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두를 구원하신 줄 믿사오니 우리가 세상에서 더 성공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두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더 높아지지 못할지라도, 재산이 더 혹시 많아지지 않을지라도, 혹시 우리가 지금보다 더 성공하지 못할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여 주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세상에서 패배감에 젖어 살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두를 구원받은,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하나님의 자녀임을 분명히 믿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영광과 능력은 주 예수님께 늘 돌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